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배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이 없어지고 칠한 자들이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들이 보는 예언은 먼 훗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며 다 이루실 거다라고 하시죠.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날은 더디고 그날은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과 묵시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고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나 헛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헛된 환상과 점괘를 말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유혹하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칠한 자에게 담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라 라고 하시죠. 그때 폭풍이 퍼붓고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으로 인하여 무너질 거라고 하세요. 이 때문에 담과 칠한 자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믿는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교회는 세상적 부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누구 하나 심각성을 갖지 않은 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평안하고 부유한 자로서 신앙적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여기고 영적 부유함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하시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부요를 지적하시면서 영적 빈곤 상태를 직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부요,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영적 부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많은 이가 거짓을 진짜처럼 여기면서 만족과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 거짓에 현혹되고 거짓을 위안 삼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속이는 것임에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없음에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평안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들은 헛된 환상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처럼 말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이 쌓일 때 회칠한 그들이 무너지는 담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고 있는 그들의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이 나오는 이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어요. 이 점에서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된 평화로 백성을 유혹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입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요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매우 교활하여서 포도원과 밭의 농작물을 망치는 여우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처럼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허무는 존재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도 않고 그대로 당하도록 백성을 방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에 현혹되어서 아무런 방비조차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도록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헛된 환상과 거짓 점괘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들 또한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 그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황폐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거짓된 평화를 말하며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만드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단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단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헛것을 말하며 거짓을 보았으니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그들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는 기록되지 못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잃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고귀하고 구별된 신분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거짓을 만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확정적 심판을 선언하면서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고국의 땅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속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흙조차 밟지 못하고 그 지위를 잃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뜻하신 바 모든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목격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된 삶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그 땅을 밟게 되지만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백성을
속인 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백성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을 또 말씀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애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이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8절부터 9절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0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심판을 선언하므로 평안이 없으나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를 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허물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이 그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담에 대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칠을 한다는 거예요. 회칠한다는 건 페인트 칠한다는 것이죠. 페인트 칠을 해서 이 담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처럼 그들은 거짓된 평화가 지속될 것처럼 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담이 무너질 거라고 하시는 거죠. 폭우가 오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쳐 무너질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거짓된 평화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표현이요 11절과 12절과 14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지속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렇게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질 것이다. 평화를 얘기하는 그들의 거짓이 무너질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낙관주의와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행한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뼈저리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분노를 담아 담도 회칠한 자도 함께 망하게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없으나 평안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짓을 이야기했던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허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셔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거짓으로 백성을 유혹해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주신 직분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함에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독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이용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뜻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요, 가르치는 자들, 말하는 자들은요,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는 모두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들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가르치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가르침은 그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것처럼 참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언비어나 소문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확정적 심판과 구원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잘 되는 형통을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진실해야 되죠. 우리의 입술의 진실함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진실돼야 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나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해서도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이끌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름에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곡시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욥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죠. 저마다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해석하여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에도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려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이끌려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더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치, 사회, 윤리를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또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여서 인본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이 일은 200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다른 복음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세상을 유혹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이들을 보기도 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심판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없음에도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는 자들이었죠.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함에도 자기 마음대로 전해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거짓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마음에 이끌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시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시죠.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삶,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되게 말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